예수님께서 베레아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전도를 하시면서 여러 비유의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 비유의 말씀들을 저희가 좀 함께 살펴보았고요. 때로는 예수님이 비유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설교 톤으로 광화를 하셨습니다. 직접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다른 복음서를, 공간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었는데 누가복음을 쭉 읽었는데 이거 어디서 하신 말씀인가 또 하신 말씀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시던 곳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던 곳에서 늘 하신 말씀을 오늘 누가복음 17장에서 베레아 지역에서 또 말씀하셨어요. 갈릴리에서도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에서도 말씀하시고 베레아 지역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들 간에 서로 좀 차이가 발견되긴 하지만 일관되게 동일한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단어 하나인데 이 문장을 고백합니다. 장로교회 신조에 있는 것인데요,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한 말씀이다.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기서는 저렇게 말씀하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 정확무한 말씀으로 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서 한 가지 한 가지 또 한순간 한순간 인도를 받아 살다 보면 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과 같은 그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오늘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한다고 하는 것은요, 강조해서 한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짧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 짧은 말씀들이 반복해서 나온다, 혹은 긴 말씀들이 반복해서 나온다 라고 할 때 또 그 말씀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 듣지 마시고 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놓치지 말고 들으라고, 놓치지 말고 행하라고, 놓치지 말고 말씀 따라가라고, 우리에게 잊지 말라고 계속 주시는 그 말씀, 그만큼 중요한 말씀으로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등장한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아주 자주 빈도수가 높게 직면하는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반복해서 처리하다 보면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식의 변화가 생기게 되고 사고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생활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식습관을 바꾸는 것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또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 자리에 눕고 일어나는 그 시간을 바꾸는 것, 이건 역시도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요즘 어떻게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저 요즘 운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어느 분이 하는데, 언제부터 어떤 운동을 하셔서? 어제 제가 헬스장에 등록했어요. 이분은 운동이 습관이 됐나요? 안 됐나요? 습관이 안 됐죠. 분명한 것은 지속했으면 좋겠지만 또 얼마 가지 않아서 이것도 소용없네, 또 이렇게 좀 내려앉을 가능성이 조금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습관이 되었다, 이것이 내 삶의 일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속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거듭 주시는 말씀들이 제자들의 삶의 기준이 되고 삶의 방향이 되고 습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예수님께서 거듭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생활을 위해서, 그 건강함을 위해서 주님께서 원포인트 강의를 해주시는 거예요.
처방을 해주시는 거. 너에게 이게 필요해. 너에게 이게 필요해.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에 이것이 필요하단다라고 주시는 그 말씀 듣는 은혜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정하기를 믿음 성장 처방이라고 하는, 성장을 위한 처방, 우리의 믿음 생활을 위한 처방을 몇 가지로 예수님이 주신 그 처방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주신 처방은 무엇이냐면요,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장을 위한 처방, 우리의 삶에 좀 자주 직면하게 되는 그 문제, 그 처방 하나는 무엇이냐면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자는 화가 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꿔 읽으면 실족하게 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표현은 뭐냐면 올무를 놓아서 함정을 파고 빠지기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실족하게 하는 의미예요. 이게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소극적인 의미가 있어요. 소극적인 표현인데 어떤 표현이냐면 실망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좀 생각을 해보면, 내가 누군가를 보고 실망했어, 내가 누군가를 보고 내가 좀 상처를 받았어 라고 언제 여러분은 이야기하게 되시나요? 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우리가 실망을 합니다. 또 때로는 행동하는 것을 보고, 일 처리하는 것을 보고 이거밖에 안 되지? 라고 우리가 쉽게 좀 실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실족하게 되는 표현입니다. 근데 실족하게 하는 이 사람,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 이 말씀, 너 죽어, 이 말씀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있는 천국, 형제의 천국을 소중히 여기고 지켜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이해 속에는 맷돌 큰가요? 작은가요? 물론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우리가 주로 본 맷돌의 규모는요, 작습니다. 제가 어릴 적도 집에 콩 갈 때 쓰던 맷돌이 있었어요. 이렇게 어처구니를 잡고 이렇게 돌리면 콩도 갈아지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연자 맷돌은 한 지름이 120cm에서 150cm 되는 좀 꽤 큰 이 규모가 되는 거예요. 이 큰 돌을 받치는 무게돌이 1톤이 넘는 돌들을 맷돌을 의미합니다. 이게 규모가 큰 거예요. 소나 짐승이 돌리는 규모의 맷돌입니다. 여기에 연자 맷돌, 이거는요 나귀의 힘을 빌어서 돌리는 맷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큰 거죠. 여러분, 뭐 이렇게 조그만 맷돌도 목에다가 걸고 물속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못 나옵니다. 꼴깍꼴깍 하게 되죠. 근데 이렇게 큰 연자 맷돌을 이래 묶여가지고 던지어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거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경고의 말씀으로 주시면서, 경계의 말씀으로 주시면서 이만큼 소중한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에게 실망을 하게 되나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실망을 하게 되나요? 대부분 멀리 있는 사람에게 실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저 아프리카 어느 마을의 추장이 어떤 일을 했는데 내가 너무 상처를 받았어, 실망을 했어. 혹시 그렇게 가까운 추장이 계신 분이 있으면 월드스타죠.
그렇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실망을 느낍니다.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실망을 느끼고, 형제들에게 실망을 느끼고, 공동체의 성도들에게 실망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족하지 않게 하는 은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의 행동과 나의 말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천국을 침해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말과 행동이 자녀들의 천국을 지키고, 아내의 천국을 지키고, 남편의 천국을 지켜주는 그 아름다운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빈도수가 그만큼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부단히 주의 말씀으로 제어받아야, 다스림을 받아야, 통제를 받아야 천국을 지켜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선물하며 사는 은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제 입술에, 주님, 제 행동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파수꾼,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파수꾼이 되어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제하게 되어서 다른 사람의 천국을 지켜주는 은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처방이에요. 실족하지 말게 하라 라고 하는 처방입니다. 두 번째 처방은요, 너는 용서하라 하는 처방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3절과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용서와 회개는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용서와 회개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없애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죄를 없앱니까? 다른 사람이 내게 대하여 잘못한 그 죄를 없앨 수 있고, 잘못을 없앨 수 있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그 죄를 없앨 수 있는, 죄를 없애는 방법 두 가지인데, 용서와 바로 회개입니다. 초기화하는 의미의 리셋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계나 컴퓨터 동작하다가 좀 오작동이 일어나면 버튼 하나 누르고 이렇게 얇은 핀으로 좀 누르면 초기화가 됩니다. 그럼 초기화가 되면 대부분 정상으로 작동이 됩니다. 죄는, 잘못은 우리의 삶에 여러 오류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관계의 오류를 일으키게 됩니다. 또 앞을 향해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오류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죄 하나, 이 하나 때문에 이거 공동체, 나라 전체가 앞을 향해 나가던 일이 멈추어선 적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을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돌아라 해서 돌고 나서 소리질러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성이 점령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조금 올라가다 보니까 아이성이 있는 것을 보니까 아이성 앞에서는 스스로 좀 자만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성 전투에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이 죽고 실패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어찌된 일인지를 계속 점검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안에 무엇을 진단해 주시냐면 죄가 있기 때문이다. 나의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의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는데, 내게 드리라고 했는데 너희 중에 그렇게 하지 않은 자가 한 명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뽑혀서 누가 나왔냐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아간의 범죄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두 번째 전투에서 멈춰 서게 됩니다. 죄를 제거하고 나니까, 아간의 죄를 처리하고 나니까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아이성 전투에 나가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아이성의 실패, 아이성의 이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브레이크가 잡혀가지고 멈춰섰던 이 기억은 너무너무 소중한 기억이 됩니다. 왜냐하면 죄 하나가, 그 외투 한 벌이, 좀 얼마간의 그 재물이
공동체 전체를 멈춰 설 만큼 파괴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몸으로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요, 뭐 황산, 염산 이런 거 아주 조금 한번 아주 그냥 눈물방울보다 작은 거 조금 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 드실 수 있겠습니까? 못 먹죠. 오염이 되기 때문에 먹지 못합니다. 죄는 그만큼 파괴력이 있고, 죄는 그만큼 우리의 삶을 앞을 향해서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없애야 되는데, 그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용서와 회개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지은 죄를 없애는 방법이 바로 회개입니다. 나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대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를 없애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용서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루에 7번 똑같은 잘못을 반복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돌아와서 나 잘못했어,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할 때 물음표가 쓰이죠. 정말 이 사람이 잘못을 알까? 지금 정말 진정한 회개를 하고 있는가? 물음표가 붙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는 3아웃 뭐 이런 제도가 있어요. 잘못을 해도 그래, 첫 번째는 봐준다, 두 번째는 봐준다. 유튜브 이런 데도요 3아웃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경고 먹으면 7일, 두 번째 경고 먹으면 14일, 세 번째 계정 삭제, 뭐 이런 초강수를 둡니다. 가이드라인을 잘 지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3아웃 제도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잘못들은요 원 스트라이크 아웃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기회를 더 이상 주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질서가 세워져야 되는 과정 가운데 필요한 과정 같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룰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내게 잘못을 했다, 7번 그 사람이 돌아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이야기하면 너는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이 마음이 부글부글 끓는 것을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처방하시는 거예요. 혹 내게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너는 용서하라, 너는 용서를 선택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용서가 쉽지 않은 것을 예수님도 아십니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잘못하고 회개를 한다고 한들 이거 좀 회개의 진정성이 있는가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회개에 이거 진정성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용서하지 않아도 돼, 용서하지 않아도 되는 어쩌면 정당한 이유가 반복적인 잘못과 반복적인 회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용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가진 오름의 기준으로 삼진 아웃, 이 정도는 괜찮아, 또 내가 좀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할 만한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7번이라도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용서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용서해야 주변에 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서 배우자와 더불어서 10년을 살았습니다. 주님의 은혜죠. 20년을 살았습니다. 주님의 은혜죠. 30년을 살았습니다. 주님의 은혜죠. 40년을 살았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돌이켜보세요. 받아주고 그 용납된 그 삶의 결과가 오늘이에요. 만약에 반복적으로 잘못한 거, 그래 그거 그때 잘못했잖아 라고 하는 것이 거듭 이렇게 올라와서 마음이 부글부글했던 적이 한 번, 두 번 여기서 끝났으면 정말 성자하고 사시는 거예요. 그러나 어쩌면
우리의 삶은 이것이 좀 반복적입니다. 어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어느 형제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요즘 관계 때문에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기도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온 힘을 쏟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도 여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내게 대하여 잘못, 그럼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메시지를 받았으니까요. 여기 없고 저 멀리 계신 분인데 받았으니까 제가 또 성령이 충만해서 너는 용서하라. 이 말씀을 해서 보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용서를 선택하고 한다면 반복적으로 용서를 선택하고 또 선택하고 또 선택하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사람이 남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들을 거듭 기회를 주고 기회를 주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잘못한 나를 어떻게 받아주셨는지를, 용서해 주셨는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격 없는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베푸신 그 은혜의 결과가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고 저입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님이 용서해 주신 그 선택과 시간의 보상이 바로 저이고 오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로 죄를 지우고 나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우고 나면 더불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기회가 그 가운데서 거듭 생기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 여러 믿음의 생활을 하는 건데 여러 도전 앞에 있게 될 때 이 회개와 용서의 문제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용서해야 오늘 살아갈 수 있어요. 힘이 든 일이에요. 아니 3아웃인데 용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7번까지라도 용서를 선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다른 본문에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은혜가 되는 것은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혹 짐짓 잘못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 말을 또 했는데, 이렇게 또 행동했는데, 언제 내가 용서받았는지 또 잃어버리고 또 잘못하고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거듭 손을 들 그때에 주님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를 얻어서, 자격을 얻어서, 용서를 받아서 오늘을 사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제가 주님 곁에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곁에 사람을 남겨두신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너 잘못했어? 이거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야. 한 번에, 2번의 기회는 없어. 이건 3번의 기회는 없어. 혹 그렇게 사람을 지우고 나면 혼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어 천국 가는 데는 지장이 없으나 예수 믿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행복을 경험하고 누리는 그 천국 생활에는 심각한 지장이 초래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용서하라. 이 말씀 받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주시는 세 번째 처방,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다에 심결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작은 씨앗을 찾다가 보니까 한국교회는 담배씨가 겨자씨로 좀 둔갑을 해서 초기에 소개된 적이 있어서 이거 작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담배씨보다는 겨자씨는 조금 더 큽니다. 근데 겨자씨는요, 작은 씨앗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 제자들의, 사도들의 간구에 예수님은
믿음의 위대함에 대해서, 그 능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는 그 삶을요, 질량화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겨자씨 한 알, 이렇게 작은 씨앗 같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갖고 있는 힘, 그것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데,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면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가 말하면 그대로 되었으리라. 너희에게 있는 그 믿음은 그만큼 위력이 있고 힘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형편 안에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을 위해서 싸움에 나서게 될 때에 전쟁에 나가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되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여러분, 이거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쉬운 기도가 아닙니다. 시도해보지 않았던 기도입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시도해보지도 않았고 여호수아 이후에는 응답된 적이 없는 아주 독특하고 창조적인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이 말의 결국이 어떤지 14절에, 여호수아서 10장 14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날은,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의 말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백성 앞에서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한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호수아서를 읽는데 너무너무 짜릿짜릿했어요. 우와, 신난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겨자씨 한 알, 그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뽕나무 뿌리째 뽑혀가지고 바다에 던지어라, 심겨라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야. 여러분, 제자들이 오늘 주님 앞에 믿음을 구할 때 주님이 너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위력, 너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말의 그 기도의 위력은, 힘은 이런 거야 라고 소개를 해 주신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 말씀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말을 하며 사시겠습니까? 믿음의 말 하시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그러면 맛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쿠바 단기 선교를 하면서 한 성도님하고 며칠 방을 쓰게 됐습니다. 그 성도님은 쿠바에 두 번째 오신 성도님이었어요. 아니, 집사님, 두 번이나 오셨어요. 예. 또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전도할 수 있으니까, 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셨으니 이렇게 두 번이나 오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쭉 했어요. 그래서 방에서 은혜를 나누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지난번에는 멕시코를 경유해서 이렇게 오셨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터키를 경유해서 이렇게 가게 됐으니까 아유, 집사님 지구를 한 바퀴나 도셨네요 라고 이렇게 서로 좀 축하했습니다. 사실은 지구를 두 바퀴 돈 거죠. 왕복을 했으니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저도 지구를 돈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요, 제가 예전에 IT 지진 구호 났을 때 이렇게 미국 경유해서 IT를 간 적이 있는데 구호를 하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한 번 갔다가 왔습니다. 이번에 또 터키를 경유해서 거꾸로 쿠바까지 갔다가 왔습니다. 여기가 조금 요쪽 섬이니까 겹쳐져 있습니다. 저도 두 번 지구를 돌았어요. 주님의 큰 은혜입니다. 근데 제가 더 놀란 사실은요, 제가 지구를 돌아야겠다라고 하는 말을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예, 저는 해봤어요. 왜 했냐면요, 소그룹 인도법으로 제가 우리 순장님들하고 같이 워크숍을 하는 시간을 매 학기마다 좀 한 두 번 정도 갖고 있는데, 소그룹 인도법 강의를 하다가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에 여행하고 싶은 거, 이렇게 됐으면 좋은 거, 이런 거 좀 적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시간에 오신 성도님들은 그 시간에 쓰지만 저는 이미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만들어 놨으니까 그 만들어 놓은 거에 고칠 것 좀 고치고 하는데 계속 안 고치고 했던 말이 뭐냐면 저는 지구를 돌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제가 이걸 왜 반복적으로 얘기했냐면 생각을 잘 안 해봤던 거니까 성도님들이 신기해하고 그러면서 웃으세요. 예, 그게 되겠어? 하면서 웃으셨는지 하여튼 웃으세요. 별 소원이 다 있네. 근데 제가 이번에 지구를 이렇게 2바퀴를 돌았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루신 삶의 결과의 일부분을 오늘 제가 경험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원을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속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믿음의 성장, 믿음의 여러 직면하는 그 문제들 앞에 너희가 서게 될 텐데 너희가 믿음으로 말을 해라, 우리에게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매번 어떤 상황이 될 때마다 어쩌면 순간순간 믿음으로 선택해서 말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내 마음이 위축될 때마다, 당하여 있는 그 문제가, 염려가 너무너무 크게 느껴질 때마다 믿음으로 그것을 이야기해 줘야 되고 선언해 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말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믿음을 구하고 있는, 더 믿음을 주십시오,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있는 믿음은 이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말해야 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지내시면서 삶에 직면하는 문제들 앞에서 믿음을 선택하고 말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형편을 따라서 말하지 않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형편은 요만큼이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그 능력 안에서 말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저희 아이가 지구를 몇 바퀴 돌았으면 좋겠어요. 제 소원이라서 그러시죠? 예. 더 빠르게 돌 겁니다. 더 많은 나라들을 섬기면서 돌게 될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빠르고 넓게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말하느냐 말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시간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구하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 이 시험을 당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 어떤 사람은 말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아 오늘 면접에 나가고 싶습니다 라고 어떤 사람은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알아서 다 주시겠지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믿음을 따라 선택하고 말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믿음의 성장을 위한 예수님이 주시는 오늘 본문 가운데 주시는 그 처방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언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주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여러 가지 관계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요, 주인과 종의 관계로 표현을 합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저는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종의 태도입니다. 종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일꾼은 일하고 삭슬 받지만 종은 삭슬 받지 않습니다. 삭슬 받지 않아요. 권리를 주장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종이 주인에게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나를 알아달라고,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내가 또 당신의 이 식사를 수종드는 것이 마땅하냐?
마땅하다는 거예요. 마땅한 수고를 하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일을 하는 존재가 바로 종입니다. 주인의 필요와 즐거움을 먼저 채우는 자리가 우리의 자리입니다. 주인의 명대로 실행하는 자리가 바로 종의 자리입니다. 마땅한 감사가, 보상이 기대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묵묵히 수고하는 그 일이 우리의 삶에 지속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충성된 자에게 주님이 요청하시는 거예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나라에 상급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애쓸 때 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대되는 상, 내가 예상하는 그 상이 내게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실행에 옮기면서 한 가지 한 가지 그 삶의 순간을 살아가는 그 이유, 그것이 무엇인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믿음의 성장이 있는 한 주간 되시고 일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짧게 주신 말씀이지만 그 짧은 처방 하나하나를 우리의 몸에 익히고 우리의 몸에 익혀서 믿음의 대장부로, 믿음의 큰 부유함을 누리는 그 천국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